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 두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가 있습니다. 한 얼굴에, 한 머리에 두 개의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양쪽이 이렇게 딱 이쪽 얼굴 다르잖아요, 지금. 두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하면서 이 야누스 그리스 신화의 이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와 또 미래 또는 과거와 현재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또 특이하게 쌍둥이가 이렇게 제대로 몸을 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몸에 머리가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한 몸인데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왼쪽 사람이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런데 오른쪽 이 얼굴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자. 좀 가주시죠. 사정사정을 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면 그때 같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같이 명령을 내려서 손, 발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분리 수술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뭐 세계 곳곳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 수술해가지고 성공한 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왜냐하면 한쪽은 쉽게 말하면 심장이나 모든 장기가 없잖아요. 머리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다시 인공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에게는 또 이 모든 부분을 또 한 사람에게는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몸에 두 얼굴, 이 두 사람이 사는 것, 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한 사람이 두 인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이중인격자다, 뭐 다중인격자다, 또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질병 코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드라마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고 그냥 아버지 같고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결제 날만 돌아오면 그날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한 직원에게 막 그 온갖 폭언을 막 사정없이 내쏟아 부어서 이제 그 욕을 받은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건화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이 사람을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중인격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확 돌변한 그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뭘 했는지를 이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이 인격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몸 안에 두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은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아예 붙어 있는 것이지만 똑같이 한 사람인데 이런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인격이 한 행동을 자기가 또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몽유병 환자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뭔 일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자기는 잠자고 있는 것만 알고 자기가 깨어가지고 뭘 하고 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CCTV나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본인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중인격자와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사람, 두 인격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또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이 성령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6절에도 육신의 생각,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 이렇게 육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육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우리 이 몸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로마서 8장에서의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해요. 죄악된 본성. 쉽게 말하면 죄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되고 방향 제시를 받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관심사, 마음이 어때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할 때 있잖아요. 골똘하게 뭘 이렇게 뭘 할 때 주변에서 뭘 생각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 의지의 방향 또는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것, 이끄는 것,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모든 전인적인 사고, 생각 또는 바라보고 행동하고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 지금 우리가 육체를 설명할 때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된 타락한 본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악된 본성, 육신의 일, 이것을 한마디로 땅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다 한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나깨나 주도적으로 죄악에 이끌려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 그럼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육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삶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한마디로 성적인 남녀 관계의 부정, 간음, 타락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어서 우상 숭배와 술수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음행. 또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은 인간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성 장애를 가진 이중인격자들의 그 인간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완전히 뒤틀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자신을 또 망가뜨리잖아요. 주변의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자신의 관계가 망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타인을 짓밟고 타인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요 7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비참한 인생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반대인데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죠. 영의 사람이 있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에 대해서 계속 여러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영, 쉽게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영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5절 후반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나눌 때 육의 사람은 모든 생각과 집중과 고정이 죄악된 타락한 본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이죠. 반대로 영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할까요?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이 생명을 새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생명 이전에 옛 생명 때는,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일 때는 육의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육의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은 6절 후반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성령님께 집중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집중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들 집중하는 것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잘 못하고 있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생명과 평안이 무엇이고,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다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의 열매는 온통 사람을 망가뜨리고 짓밟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주변 사람에게 다 피해를 주는 것들이었는데, 영의 생각과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과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가 맺히니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리고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령님께 집중하면 내면에 계신, 내주하여 하고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많이 판가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령님 안에서 그 기쁨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삶의 환경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이 삶의 모습이 늘 기쁜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능력 있는 삶, 또 육적인 생각을 이기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처음 소개한 두 얼굴의 야누스 또는 샴쌍둥이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에 두 마음, 두 인격,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육을 가진 존재여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구별이 명확하면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 돼요? 확실하게 영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욕심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육의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영의 사람이었다가 교회에 오면 영의 사람 같고 직장에 가면 육의 사람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신앙과 믿음의 관계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한 발은 이쪽에다 또 한 발은 저쪽에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야누스나 샴쌍둥이. 이런 모습은요 기형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없어요. 한 발은 육에 한 발은 영에 걸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시잖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영에 있으니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육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불안해하지만 이 9절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기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 아니야. 너 오늘도 실패했잖아. 넘어졌잖아. 너 육의 사람이야. 너 내 사람이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넘어진 거 알잖아요. 그런갑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갑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말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아이잖아요. 아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분명한 어린 아이 사람이에요. 한 인격이에요. 그 아이가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넘어져요. 그래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잠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넘어져도 다시 털털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다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잖아요. 일으켜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기도 하고 또 넘어질 때로는 가만히 보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삶 가운데서도의 부활이요. 또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또는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해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없다. 설령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정죄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